우리 교회 신한나 집사와 석수정 성도는 이종 사촌입니다. 두 엄마가 자매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지요. 신한나 집사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석수정 성도는 올해 지난 5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기 출산을 기다리겠지요. 빨리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온 가족들이 빨리 아기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한나 집사가 먼저 결혼을 했고 언니니까 당연히 먼저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석수정 성도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수정 성도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또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1살 차이의 언니 동생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경험을 나눌 수가 있고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혹이라도 힘든 경우가 생기더라도 훨씬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서두에 출산 얘기를 임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임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두 여성이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힘든 가정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친족이란 단어 헬라어로 쉰게네스 그런데 혈연적인 친척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린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계시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직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인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어린 처녀인데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마리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가질 때에 그리고 그 아기를 낳는다면은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될 터인데 어떤 위기가 그에게 닥쳐올는지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천사의 계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과연 내가 받은 이 계시가 꿈은 아닌지 이게 진짜 생시인지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나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를 찾아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계시할 때에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신뢰로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예로 든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례를 엘리사벳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은 노인이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떨까, 그런 것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에 닥친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게 되겠나,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신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어린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여성들이 처음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모로 힘이 들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먼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입덧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임신 중독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것입니다. 과연 아기를 순산할 수는 있을런지, 건강한 아기가 잘 태어날 수 있을런지, 예정일은 잘 맞을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임신한 사람들도 참으로 어려운데 마리아는 비정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그 어린 처녀로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와 같은 처지를 겪고 있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기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지지해 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엘리사벳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지지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계시를 들은 다음에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이고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저 남쪽 유대 산중 마을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가면은 3, 4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확증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형편을 지지해 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이지만 용감하게 엘리사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지금 기적의 어머니들끼리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여성들끼리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엘리사벳의 그 복중의 아기가 뛰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아주 다른 격렬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기가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복중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뭐 어떨 때는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갖고 어떨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참 희열에 찬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 때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가 뛰놀았다. 너무나 반가운 사람, 특별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 움직임이 아주 특별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임재를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아기에게 임재를 하시니까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아주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엘리사벳에게 임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금방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아기가 메시아이신 것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특별히 뭐 예언을 하는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를 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생긴 것이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리아에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확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을 만나게 된 것이지, 얻게 된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뭐 학식이 많아가지고 학벌이 좋아가지고 재물이나 지위가 있어가지고 뭐 내 소유나 내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3절에서 엘리사벳이 됐던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라고 최상의 존칭을 사용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은 연세가 많은 노인이고요, 마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둘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니까 아마 그전에도 여러 번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전에 만약에 여러 번 만남이 있었을 때에 그렇게 만나면은 나이 어린 마리아가 연세가 높은 엘리사벳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존칭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이 알아보고는 그 노인 엘리사벳이 그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신다. 최상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 자신이 잉태하게 된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만남을 통해서 지난날 천사가 계시했던 그 계시의 말씀이 꿈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처녀로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구역의 구원 사역자로 쓰임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구나.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정성을 다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고 그 복 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고 아주 극진히 축복을 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가 정녕 복이 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처녀로서 자기 혼자 아기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만난 것이 복된 만남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만난 만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성령 안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니까 먼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 엘리사벳의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고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고 축복의 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난다 하는 것, 성령 안에서 만남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숱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세상에 온갖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어떤 만남도 성령 안에서 만날 수가 있어야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그곳에 사랑이 있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인간적인 위로가 있고 격려가 나오고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다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에 성령 안에서 만남으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확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로 복중에 있는 아기를 만난 사람은 엘리사벳 한 사람뿐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를 만났으니까 엘리사벳이 얼마나 복된 만남을 만난 것입니까? 그런 것이 다 성령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복된 만남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비리와 배신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탐욕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분열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탐욕이 가득 차고 미움과 불신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오늘 마리아가 받았던 것과 같은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지지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구주 강림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탐욕과 불신과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속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과 그 평안이 가득 찬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